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참 믿음은 무엇인가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 그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이 말은 많이 알고 있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잘 듣는 편입니까? 많이 말하는 편입니까? 잘 듣는 편입니까? 성내는 편입니까? 사실 얼핏 들으면요, 마치 상담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같아요. 상담사들은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들어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듣는 게 많이 힘든가 봐요. 예전에, 지금 벌써 한 20년 전인데요.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상담 전문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강남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30분 상담해 주는데 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20년 전이에요. 지금도 30분에 50만 원이면 쉽게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라면 정말 누구라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50만 원을 내고 그곳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대단한 인생의 조언을 듣는 게 아니죠. 30분 동안 자기 얘기를 쭉 하라고 한대요. 그러면 어떨 땐 30분 동안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대요. 듣기만 하느라고. 그리고 어떤 상담 가운데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동을 교정시켜주는 상담도 있고요. 계속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상담도 있는데,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가장 기본은 먼저 내담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야 무슨 말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잘 듣는가 하는 게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제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들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하는 말도 많이 듣고, 배우자가 하는 말도 많이 듣고, 자녀들이 하는 얘기도 좀 기울여 봐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기술이나 어떤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에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늘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물론 이것을 그냥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 또한 상담적 사고로 접근을 하더라도 무리는 없어요. 우리가 이왕 교회 왔는데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어준다면 그 교회는 더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교회도 부흥될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야고보가 하고 싶은 그 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들으라는 것은 어떤 걸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디하라고 하는 말, 더디하라는 그 성냄, 이것의 의미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말을 할 때 잘 듣고 내 말 많이 하지 말고 이왕이면은 성질내면서 화내면서 하지 마. 단지 그런 뜻일까요? 물론 누군가가 성냄, 화를 내는 사람, 성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오르게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기본적으로 분노라는 뜻을 가져요. 어떤 분노냐면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이 감정에 내어준 상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냥 감정에다 내어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지금 이 성내는 순간은 나는 그 감정이에요. 어떤 감정이냐면 분노라고 하는 감정.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하고 누가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언제 분노하게 되고 감정에 사로잡히는가? 그것은 자신이 경험하고요. 자신이 또는 열심히 공부하거나 노력해서 얻은 어떤 지식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당했을 때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주장이 부정당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부정당하면서 자신이 그 옳다고 믿고 살았던 자신의 삶이 부정당할 때 사람은 가장 분노하게 돼요. 예전에 한번 그 유튜브 영상에서 한 운전자가 운전을 막 하고 가고 있어요. 가는데 비보 좌회전 표지판이 있어서 좌회전 차선에 들어가서 빨간불이 들어오길래 서 있어요. 비보 좌회전은 어떤 불일 때 좌회전을 해야죠? 파란불, 직진 신호일 때 앞에 차량 흐름을 보고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옆차선에서 우리 차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보행자가 건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보 좌회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는 자기가 잘 알고 거기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뒷차가 빵빵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급한가 보다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도 계속 빵빵 하더니 뒤 운전자가 문을 열고 막 달려오더니
창문을 막 두드리고서는 왜 안 가냐고 소리를 질러요. 웬 중년의 아주머니인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지금 급해 죽겠는데 빨간불인데 좌회전 안 하냐고 화를 내니까 아주머니 빨간불이라 제가 좌회전 안 하는 거예요. 비보 좌회전 안 보이나? 그래요. 그러니까 비보 좌회전 보이니까 제가 안 가는 거예요. 빨간불은 건너야지. 그러니까 빨간불은 건너시면 안 돼요, 아주머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20년 동안 빨간불에 좌회전해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경찰 부른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실제로 경찰을 불렀나 봐요. 근데 경찰이 와도요, 이 아주머니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는 20년 동안 빨간불에 좌회전을 해왔대요. 그게 옳대요.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얘기를 해도 경찰이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옳다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댓글에 그런 글이 달리더라고요. 저 아주머니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살아왔던 건가. 우리가 자기는 잘 모르면서 잘못 알고 있으면서 혼자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괜찮고 오히려 심지어 잘 살았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더 안전하게 건넜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잘못된 확신이 부정당할 때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분노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도 이 신호를 바르게 지킨 사람한테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더라고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죠. 황당한 일들로 서로 충돌이 생기고요. 자기가 본인이 잘못 알고도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신호를 지키고 바르게 가는 사람이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마주해요. 야고보 시대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언제나 그런 비슷한 일들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성냄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무엇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듣는 것과 연관을 해요.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본다는 건 자기 얼굴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조금 전에 자기 얼굴을 봐놓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너무 잘못된 거죠. 당연하게도 거울을 봤으면 얼굴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지 않을 수 있지? 야고보는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은 그냥 자기 얼굴을 봤으면 자기 얼굴이 기억나는 거죠. 왜? 거울을 조금 전에 봤으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었으면 당연히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을 듣지 않고 성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여기에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딱 특정되어 있어요. 이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냐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형제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성을 낸다고 그랬죠? 잘못 경험하고, 잘못 확신하고,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잘못 알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확신대로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이 부정당할 때 분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성냄의 문제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분노하고 성낸다는 것은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왜 성을 내고 왜 분노할까? 물론 성경에도요, 아주 드물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분노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죠? 이방인이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발을 맞추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것을 보통 우리는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냄은 그런 게 아니죠.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예요. 그리고 그 분노의 근원은 잘못된 경험과 잘못된 확신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똑같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그대로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요.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들어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들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참 난처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하나님의 그냥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잘 듣던 분들이 뭐 예화를 하느라고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반응이 너무 제각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음 아픈 얘기를 합니다. 슬프고 힘들었던 경험을 얘기를 해요. 저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속에도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을 이야기하려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힘듦 속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그 신앙,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그 슬픈 것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멈추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 힘든 얘기를 하면요, 저를 어떻게 봐요? 불쌍한 사람으로 봐요. 제가 뭐 실수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실수들을 하지 않고 뭐 하려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를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저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이야기할 때 사실에 입각해서 그래도 제가 경험한 내용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한 번은 군대 갔던 20여 년 전, 한 30년 됐네요, 벌써. 30년 더 된 일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당한 건 아닌데, 제 아버지가 제 군대 간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그때 한참 유행하던 그런 사기가 있었어요. 뭐, 당신 아들이 지금 군대에서 훈련 나갔다가 사람들하고 싸움이 나서 지금 뭐 머리가 깨졌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이거를 합의를 안 보면 돈을 안 보내면 치료를 못 받고 당신 아들은 죽게 될 거라.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군인은 군복을 입는 순간 국가에서 다 치료해줘요. 물론 그 치료가 적절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문제가 실제로 있어가지고 사망사고도 또 아니면 뭐 영구적인 장애를 입기도 하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체계상 군대에서 군 병원에서 다 치료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화를 받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7, 80만 원 보내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저희 집에서
그 시골 농협까지 막 뛰어가면 한 5분 거리인데 오토바이 타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시동이 막 잘 안 걸리니까 막 뛰어서 가셨는지 하여튼 급하게 가셨대. 가가지고 우리 아버들이 죽게 생겼으니 여기 계좌로 빨리 돈을 보내라. 얼마 보내라고 그러냐 했더니 뭐 79만 원인지 89만 원을 보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은행 이제 그 직원 좀 높은 분이 저희 아버지 친구분인지 후배분인지 한 분이 친한 분이 계셨나 봐요. 그럼 옆에서라도 그게 좀 이상하다 한마디 해줄 법도 한데 무슨 89만 원을 보낼 거면 100만 원을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 굳이 보내고 더 해가지고 사기꾼들한테 보내고는 그냥 급한 마음에 잘 좀 부탁한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제가 전에 썼던 편지 그 주소를 보고 저희 부대를 급하게 그냥 제가 훈련받고 있는데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집사님은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갑자기 왜 나가시냐고 그랬더니요. 제가 거짓말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난 그 전주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그 상황에 그런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어떤 라디오에서 들었대요. 근데 그게 너무 똑같더래요. 그래서 그 자기 남편이랑 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남편이 그걸 라디오에 들었는데 아무래도 목사님이 자기가 똑같은 방송을 듣고는 거짓말로 자기 얘기처럼 한 것 같다고 정직하지 못한 목사님이라고 이 교회를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실제로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지금도 그런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런 사기가 아직도 있나 봐요. 제가 그랬더니 그런가 봐요. 괜히 그래가지고 목사님만 억울하게 그렇게 누명을 쓰고 제 남편이 지금 너무 화를 낸다고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너무 황당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는 실제로 너무 똑같은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이번 주에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일날 제가 마치 30년 전에 제가 겪은 일인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비슷하니까요. 똑같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똑같이 사기를 당하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옛날 자기 군생활 얘기하면 제가 군생활 할 때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부사관 한 명이 군인들 이제 정보를 이렇게 누군가한테 요즘으로 말하면 쿠팡 사태처럼 개인정보 유출이 있어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사기꾼들이 저와 같은 그런 사기를 많이 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아마 그때 누군가가 저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요.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듣냐면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듣고 싶은 걸 듣고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걸 해요.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다른 방향으로 하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도로가 그래도 잘 뚫려 있어가지고 막 사방팔방으로 연결이 잘 되는데 제가 처음 운전을 하던 20대 때는 벌써 30여 년 전이니까 고속도로 같은 데 한 번 길을 잘못 들으면요. 빠져나갈 때도 별로 없고요. 특히나 경부선을 타고 가다가 호남선하고 경부선이 갈라지는 그 갈림길에서 잘못 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다시 갔다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매일 다니던 길인데도 잠깐 딴 생각을 했는지 가다 보니까 길이 이상해요. 처음 보는 길이에요. 대전쯤 가서 저기 호남선으로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리 가도 자꾸 낯선 지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러고도 계속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1시간쯤 갔다 보니까
경상남도가 나오는 거예요. 익숙한 지명이 나와요. 아는 지명이 처음 나왔는데 그게 딱 제가 알던 경상남도 지명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열심히 가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다시 돌아와야 돼요. 빨리 알았으면 빨리 돌아왔으면 금방 돌아왔을 텐데 모르고 더 열심히 빨리 달렸어요.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해가지고 더 빨리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 더 멀리 갔어요. 더 잘못된 길로 갔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마음대로 듣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그럼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를 돌이키려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열심히 또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 더 힘이 들어요. 교회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교회는 왜 이렇게 다툼이 많을까?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면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두 분 다 믿음이 좋죠. 다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분들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교회는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렇게 싸워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일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 제일 오래 믿은 분들인데 왜 저렇게 싸울까? 왜 싸울까요? 두 분 다 그러든지 아니면 누군가는 오랫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어디로 열심히 달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정말 열심히 달려가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20년, 30년, 심지어 50년, 70년을 달려가신 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그런 모습들이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야고보의 이 권면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돼요. 혹시 내가 오늘 성내고 있지 않는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가 이것이 부정당하는 그 분노를 내가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 안에서는요, 그래서 화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부교육자 때는 사실 그런 분들 별로 안 만나요. 부교육자 때는 제가 지금 지나보니까 제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는 곳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워요. 그럼 제가 중간에서 장로님을 말리고요. 목사님을 말려요. 장로님한테 가서는 장로님이 좀 참으세요. 목사님 그러신 거 아시잖아요. 목사님 일부러 뭐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좀 이 부분은 좀 설득해가지고 조정을 좀 해오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그래. 제가 목사님 믿고 지금 제가 참습니다. 이번에 한번 참습니다. 목사님한테 가서는 장로님 성격 그런 거 아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한번 좀 참으세요. 중간에 중재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보니까 이제는 어떤 입장이 돼요? 이제 제가 이제 누군가하고 싸우고 있어요. 막 저한테 왜 이렇게 했냐? 왜 저렇게 했냐? 이런 분들을 끊임없이 만나요.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성도님들이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나 부교육자 때 보면 목사님들이 너무 고집 부리는 것 같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혹시 나도 그렇게 내 인간적인 고집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가 항상 저에게 조언을 하면 저는 그날 가서 돌아봐요. 일단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숙고하고 수기하고 생각해 보겠다. 기도해 보겠다.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저도 모르게 저도 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도하고요.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성찰했는데도 내가 잘못되지 않았을 땐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로님,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이건 제가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분들은 저한테 화를 내요. 성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럴 때마다 제가 자괴감이 들었어요. 내가 목사로서 부족한가? 자격이 없는가? 아니면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이분들을 잘못 가르쳤는가? 저를 오래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막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막 말씀을 이렇게도 가르쳤다 저렇게도 가르쳤다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다 다르게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요, 다른 사람들을요,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비방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가 비슷한 경험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먼저 한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더러운 습성이 넘치는 악이 우리 안에 모두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온유함으로 받아요. 이 온유, 프라우테티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인데요. 저도 제가 주일마다 인사를 항상 하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온유라는 뜻을 글자를 제가 우리말로 풀어가지고 한자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거죠. 그런데 이 부드럽고 따뜻하려면 그 전제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겸손인데 어떤 겸손인가가 중요해요. 그냥 아무한테나 고개 숙이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내가 즉시 고개 숙이는 그 복종, 순종, 그리고 겸손,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부드럽고 따뜻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바보같이 늘 웃고 다니고요. 그냥 인상 좋은 것을 온유한 걸로 착각해요. 그냥 얼굴에 미소 띄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진짜 온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삶의 방식과 달라요. 내 삶의 기준과도 너무 달라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 달려온 이 노력과도 맞지 않아요. 그럴 때도 그것에 내가 온유한 모습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 온유함이에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진짜 부드럽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겸손 없이, 복종하는 마음 없이 우리는 온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도, 내 관점도, 내 경험도, 그리고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것이라도 말이죠. 제가 개척을 처음 한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여기저기서 조언해 주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에서 먼저 개척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저랑 관계가 있는, 제가 좀 잘 어려워지면 같이 마음의 짐을 지셔야 되는 어떤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이요. 제일 많이 했던 조언이 개척을 하려면 그 사회복지 관련 일을 같이 하라는 거였어요. 어린이집을 하든지 무슨 사회복지 센터를 하든지 이러면서 좀 생계를 좀 먼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딴 거 하지 마시고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시고 뭐 유아교육 자격증도 좀 따서 이런 걸 좀 같이 하라고. 사업자 등록도 내고 이렇게 해서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들이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되게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점점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제 미래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걱정돼요? 거지꼴을 못 면하겠구나. 이거를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목회하면 다 가난해지고 어려워질 것이고 심지어 잘못하면 끝까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뭐 사회복지도 안 하고 무슨 그런 어린이집도 안 하고 그런 거 안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뭐 속된 말로 하자면 지금 현재 거지꼴을 못 면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가난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가난하고 어려워질 줄을 알고 무책임하게 여기까지 온 사람이냐. 물론 세상으로 보자면 진짜 무책임한 가장이죠. 가족의 생계도 자녀 교육도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도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하나님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하기로 서원도 했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버지가 반대해서 신학교는 못 왔지만 일반 대학을 다닐 때 제 아내를 만났으니까요. 그렇지만 나는 아마 머지않아서 신학교를 갈 거고 목사가 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랑 결혼하면 이제 함께 거지꼴을 만만할 테니 알아서 결정해라는 뭐 반협박이었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데 뭐 부담은 물론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난에 대한 부담보다는 사모로서의 역할을 자기가 잘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때 그런 약속은 했죠.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사모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고 내가 사모님이 돼줄, 그래서 내 목회 뒷바라지를 해줄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제 그 이후에도 그런데 왜 사모님은 사모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냐 이런 비난을 참 많이 들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제 아내 편을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처음 만날 때부터 한 약속이 있으니까요. 누군가가 왜 사모님하고 같이 신방 안 가십니까? 그러면 제 아내하고 저 결혼할 때부터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던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어렵게 살아갈 것을 저도 아내도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도 목사가 됐고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살고 싶죠. 부자로 살고 싶죠. 또 편안한 삶을 원해요. 힘든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잠을 잘 못 자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건 본능이에요. 안 좋은 집에서 갑자기 살게 되면 다 어려워하지만 정말 안 좋은 집에 살던 사람도요, 좋은 집에 가면 어때요?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좋은 거는 우리가 적응할 필요가 없어요. 좋으니까요. 맛있는 거요. 이거 맛있으니까 먹어봐.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요. 맛있으면 알아서 잘 먹어요. 우리가 억지로 먹이는 거 대부분 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몸에 좋은 거야. 라고 말하니까 몸에 좋은 건 다 뭐라고 그러죠? 쓰다 그러죠. 그 맛있는 건요, 말하지 않아도 한 입 먹어보면요, 그냥 확 하고 먹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본능, 우리가 가진 어떤 열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을 날마다 포기할 수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저의 욕심, 욕망, 제가 잘 살고 싶고 편안히 살고 싶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그것들 말씀을 위해서라면 말씀대로 사느라고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까 제가 먼저 읽었던 거울을 보는 것 같던 우리의 모습. 거울을 보자마자 자신 얼굴을 잊어버리듯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아서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는데 실제로 듣지 않는 거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만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입니까?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성경에서 복은 뭐죠? 우리가 복에 대해서 자꾸 오해해요. 예전에 제가 신학을 할 때쯤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가 축도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축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복을 빌어야 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말이 맞을까요? 축복합니다. 아니면 복을 빕니다. 어떤 말이 맞아요? 우리 다 뭐라고 하죠? 축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잘 보면 축복은 뭐냐면 축복,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빌 축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축복한다면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빌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준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꾸자라는 신학적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못 바꿨어요. 왜 못 바꿨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들을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목사님 기도하면 사람들이 아멘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몇 분 찾아와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기복적이십니까? 아니 하나님한테 복을 빌면 그렇게 복이나 빌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은요 복 받기나 바라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축복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적이고요. 또한 굉장히 기복적이지 않고 어떤 믿음과 관련된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단어를 듣고 살았으니까.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도 사람들은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기복적이라는 말을 쓰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복하면 뭐하고 딱 연결되냐면 돈, 건강, 성공 이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는 자랑스럽게 그냥 복음은 자랑스럽게 여기죠. 복음. 여러분 복음하고 복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건데 성경에서는요. 복음이 바로 복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한 축복은 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원적인 복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걸 이루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받는 복은요.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된 삶을 사십시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되게 기복적이라고 그러는데 복 받으시라는 건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은 뭐예요? 돈 많이 벌으라고 빌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열심히 막 잘되게 해주려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고 아프다 그러면은 건강 낫게 해주겠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고 이러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들 잘 살게 해주려고 여러분 기도해 주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막 기도해 준다 그러면 자기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성공하게 기도를 해주고 돈 벌 기도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저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스님들이 싫어하실 텐데 절이나 이런 데 가면 열심히 해줘요. 그리고 그런 데보다도 점집이나 이런 데 가면요 무당들 만나면 더 열심히 기도해줘요. 그 사람들이. 물론 실제 스님들도 보면 진짜 복은 돈 버는 거 건강 이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에게도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종교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열심히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어떤 최선을 위해서. 그런데 다른 종교들도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만 가지고 복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복이 같은 것임을 먼저 인지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면 거짓골을 못 면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길을 걸어온 이유는 이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물론 제가 부자도 되고 별 3개 달린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양복 입고 그러면 사람들은 저 목사님은 역시 하나님 일하니까 복을 받으셨네. 이러면 제가 목회하기가 편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목회는 물론 여전히 힘이 들어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은요. 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목사님 말은요. 더 신뢰해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제가 뭐 그런 거 못하니까 핑계 댄다고 그러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신뢰감을 줘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과 성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어떤 목사님한테 더 깊이 고개를 숙이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노예에 처음 갔는데요. 그냥 제가 가면 수백 명의 목사님들을 만나요. 근데 딱 가면요. 아, 이분이 큰 교회 목사님이구나. 단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주변 목사님들이 가서 그분에게는 굉장히 고개를 깊게 숙여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오버해가지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자신들의 목회나 뭐 이런 거에 깊이 관여하고요. 노예에서도 힘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요. 그냥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아, 저분은 큰 교회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분은 높은 자리에 가 있어요. 저도 우연찮게 막 밑에서 막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노예에서 임원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보다 교회가 더 작을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임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국내 선교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국내 선교부는 뭐냐면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지원을 제가 이제 좀 제 임원까지만 하고 내년에 못 해주게 돼서 그걸 통보를 하고 회의 시간에 그분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막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당신은 말이야, 교회가 크고, 편하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같이 어려운 목사는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막 저한테 막 소리 지르길래, 아, 목사님 저도 개척교회예요. 이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지금 아직 미자립교회예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데 저도 미자립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근데요, 대부분이 큰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요. 그리고 다 그런 힘 있는 분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면요, 훨씬 더 그 말에 무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늘 생각해요. 아, 왜 우리에게, 더군다나 목사와 교회와 성도에게 기준이 돈과 성공인가? 우리에게 기준은 뭐였죠? 우리에게 기준은 오직 복음이죠. 복음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럼 어떤 목사님에게 더 우리는 고개 숙여 인사해야죠? 복음을 위해 더 많이 희생하는 분들이 더 존경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의 말이 더 신뢰받아야 돼요. 그런 진짜로 자신을 희생하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말을 성도님들이 더 신뢰해 줄 때 교회는 달라져요. 오늘날 수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향해서 신랄한 비판을 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과연 우리나라 이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성도들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의미냐면요, 분명히 이 땅에는요,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가난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지만 정말 좋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향해서 비판을 하는 그 젊은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또는 오래된 신앙을 자랑하는 장로님들이 그런 작은 교회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다 찾아가서 그 곁에서 동역하고 그들의 생계를 좀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좋은 교회들을, 좋은 성도님들이 찾아가 주었다면 교회가 이렇게 부정과 부패로 얼룩졌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어요. 명성교회가 세습을 강행했을 때 만약에 1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전국으로 흩어지진 않아도 서울, 경기에서 이 명성교회를 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불법이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런 것은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바르고 가난하게 자신의 삶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가 주었더라면 저는 오히려 그 부정과 부패가 한국 교회를 되살릴 기회가 될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되길 바랬어요. 그런데 명성교회는 오늘 여전히 점점 더 부흥되고 있죠. 그게 과연 진짜 부흥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6절에 보면 경건이 두 번 나와요. 스스로 경건하다 할 때 드레스코스라는 경건, 이건 종교적 신앙심, 그런 자신의 신앙심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경건은 헛것이다 라는 드레스케이아는 기도, 예배, 헌금 이런 종교 의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나는 종교심이 깊어, 나는 종교심이 깊은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정작 제대로 된 종교 행위를 하지 않는, 아니면 네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예배 드리고 또 헌금하고 기도하고 앞에 서서 찬양하고 어떤 선교에 나가고 하는 그런 모든 종교 행위들,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 아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속여요. 그리고 자기의 혀는 제갈 물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27절인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너무나 뻔한 얘기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여러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뭘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에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의 확신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세속에 물들어요. 예전에 한참 제가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들을 많이 할 때 그걸 비판을 많이 했을 때 저도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태극기 집회 가시는 분들한테. 태극기 집회. 왜 기독교인들이 태극기를 들어야 합니까? 성조기를 들어야 합니까? 물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더라고요. 태극기 집회. 가셔가지고 뭘 주장했죠? 그분들이 태극기 집회 하면서 처음 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세월호 유족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거였고요. 박근혜 탄핵 반대 사면, 또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로 이어졌죠. 그 속에는요, 고아와 과부가 없어요. 그 속에는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리고 태극 집회 하시는 분들이 또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동성애 반대 집회. 동성애를 뭐 교회가 찬성할 수 없겠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약자인 건 분명해요. 국가에서도 뭐 동성애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물론 그 고민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면 방식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교회도 기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슬로건을 보면요. 너무나 폭력적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볼 줄 모르고요. 세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명확해요. 너만 잘 살지 말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왜 그러죠? 세상의 권세가 사단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권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 너 성공하고 싶어? 너 잘 살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사단의 권세예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떡이 제일 중요해. 떡을 주는 사람들이 다 따를 거거든. 높은 곳을 뛰어내려봐. 너 인기 많아질 거야. 인기가 많으면 너는 힘이 생길 거거든. 나에게 절을 해. 그럼 내가 세상의 권세, 네게 보이는 거 다 너에게 다 줄게. 힘을 줄게. 너는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 네가 성공할 수 있어. 네가 잘 될 수 있어. 거기에는요. 나를 희생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만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받고 싶은 사단의 종입니까? 우리가 세속에 물든다는 건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선포하고 그것으로 성공을 하고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번다면 그것은 세속에 물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들이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죠. 그런데 그것을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과는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교회가 그저 사회사업 하는 것과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건 다른 문제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건요. 자기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난하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아와 과부를 돌봅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누가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죠? 국가가,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나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너희는 할 수 있어. 왜? 우리는 나를 희생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거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어. 왜?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너희를 구원해 줬잖아.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희생으로 구원받았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희생으로 고아와 과부를 살려야 돼.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돌봐야 돼. 무엇을 통해서? 나의 희생으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속에 물들 수 있죠? 세속에 물들 수 없어요. 힘과 권력을 탐할 수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다른 사람 것을 뺏을 수 없어요. 내가 올라가겠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갈 수 없어요.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산다는 건요. 나는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나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기준은 너무나 명확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죠? 세속에 물들고 있죠. 세습 문제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영성교회가 세습한다고 교회가 망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망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델은 저렇게 성공해서 세습해주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요. 그 김사만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되기를 꿈꿔요. 재벌 2세가 되기를 원하듯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편해져요. 목회가 너무 쉬워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단 오늘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회만 이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 왔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성내지 말고. 너의 인생이 잘못되었다. 너의 인생이 부정당했다. 너의 생각과 너의 고집과 너의 지식으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귀 기울여봐.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고난, 실패 두렵지 않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속에서 진짜 기쁨, 진짜 평안을 찾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분노나 정죄나 비방 없이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크게 잘못하는 큰 목사님들도 있지만요. 교회마다 작은 비방들, 비난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나는 헌금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더 많이 벌면서 왜 헌금을 그밖에 안 하냐? 내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일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는 줄 아느냐? 니네들은 왜 안 나오느냐? 찬양 소리가 그게 뭐냐? 기도를 그거밖에 안 해가지고 이게 기독교이냐? 이런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마음으로 성도를 보면 어때요?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야겠어요? 왜 비난해요? 서열을 만들거든요. 저분은 하루 3시간 기도하시는 분이고 1년에 예배를 140번 드리는 분이야. 저 인간은 일주일에 장로가 돼가지고 주일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가지고 저런 인간이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면서 살아가요. 새 속에 물든 거예요. 기도 몇 시간 하느냐가 계급이에요. 예배 몇 번 드리냐가 계급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의 희생밖에 없습니다. 그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또한 우리 희생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전부입니다. 대단한 걸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모아서 선교지에 교회 더 많이 짓고 사회복지 기금 많이 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볼 것인가? 이 기준이 오늘 야고보에게는 너무나 명확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바른 기준 가운데 서기 위해 먼저 듣기는 속히 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며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려고 그렇게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손을 잡으시고 끌어안으시고 그곳이 아니야. 진짜 너희가 살 길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 끝에 있지 않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도 새 속에 물든 우리들은
이곳에서도 누가 더 성공적인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경쟁합니다. 서로를 비교합니다. 어떤 교회가 더 크고 편리한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있는가로 또 경쟁합니다. 서열을 만듭니다.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누가 더 능력이 없는지를 자꾸만 또 가르고 나눕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에 환멸을 느낀 오늘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의 모든 질서를 거부하고 세상의 모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나를 기꺼이 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나누며 복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